우리 시험 준비한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힘 얻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갈 때도 내가 모르는 길이어도 지금은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마찬가지로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시간 그냥 말씀 듣지 말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덕역사라는 고사성어 사자성어인데 뜻이 뭐냐면 동쪽에서 소리를 내서 서쪽을 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전술적인 그런 전쟁에서 쓰였던 전략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성덕역사가 또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사단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도록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데 스스로 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잡고 살았는지, 난 얼마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았고 말씀을 얼마나 내가 내 속에서 성취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의 시간은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에 일어날 문제나 사건, 내가 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내리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1부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할 것도 없는데 군대나 가볼까? 아니면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일단 대학이나 가보자. 사실은 이 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내가 대학을 가는데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간다? 사실은 그 삶은 슬픈 인생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슬픈 삶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없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대학을 가야 된다라든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몰라도 내가 한 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그 한 개를 말씀 속에서 완전히 다 벗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할 때 선택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회사 가서 일하냐? 돈이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주일날에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 시험이니까 일단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해야지 교회를 왜 가? 그 사람은 아마 성적이 내 인생에 예배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좋다라고 말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내일 참 많잖아요. 시험 기간인데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뭐 예배를 안 드리면 망하는 인생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나 선택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내 좋은 것을 선택해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지 타당한 거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해야지 합리적인 건데 왜 교회를 위해 선택하냐? 왜 목사님을 위해 선택하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틀린 선택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을 선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물질 중심 속에서 완전히 내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보다도 예배보다도 그 사람들이 결국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에 사는 성공이잖아요.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체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선에 한 주 사역을 하면서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렘넌트가 기쁜 마음으로 조선에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님 제가 말씀을 삶에 적용을 했어요.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씀을 삶에 적용했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말씀을 내가 실천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징어 게임 보셨다 하길래 제가 그날 바로 오징어 게임을 다운받아서 오징어 게임을 다 봐버렸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소년 관람 불가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위해서라면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가겠다. 내가 웃기고 있네.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 중심, 동 중심,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 왜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만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전도와 선교에 쓰시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재벌들을 쓰셔야죠. 하나님은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을 전도와 선교에 쓰시냐? 그게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선택의 기준이 바르게 돼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완전히 방향 맞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이 모든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답을 주시고 시작해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 중심으로 사는 게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참된 행복이고 성공이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아무리 문제 많고 내가 아무리 상처가 많고 흠이 많아도 관계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방주 속에 있으면 산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속에서 살도록 내두신 게 아니라 완전히 갈대아 지역에서 빠져나오도록 재상 중심으로 우상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혜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갖고 계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경제의 축복이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기에 결론낸 사람에게 응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되어져 있는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사단을 속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사님이 복음장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제 조사님도 지금 중고등 예배를 드리니까 2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 3부 예배 올라가니까 그 우리 유창 조사님이 원고를 쓰신단 말이에요. 성경 녹취를. 보니까 이게 복음장 돼 있길래 저 몰라가지고 조사님에게 오타 했어요. 짱이라고 돼 있는데 하니까 조사님이 오타 아니라고 메시지 들어보라. 목사님이 복음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짱이 뭐냐 했을 때 말 그대로 탑을 말하는 거예요. 탑. 맞죠? 복음짱이 뭐냐? 말 그대로 복음이 짱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 인생의 복음으로 완전 결론낸 사람을 보고 복음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을 속여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이 뭡니까? 나를 적으로 알고 적이라고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사단이 대적할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면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죠. 남자 우리 엠트들은 군대를 가면 알겠지만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총이지 총이 생각보다 쏘기가 힘들어요. 반동도 심하고 또 소리도 크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사격을 배우고 연습을 하면서 터득을 하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 있잖아요. 한국 전쟁.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뭐 이라크 전쟁이나 많은 전쟁들 가운데 통계를 보면 특히 6.25 때에 그 5인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5인 사격이 뭐냐? 아군이 있는데, 아군이란 말은 나랑 같은 팀이잖아요. 근데 그 아군이 적군인 줄 알고 모르고 쏴버리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이 5인 사격으로 아군을 죽인 비율이 20%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말이 뭐냐? 특히나 야간 때 이 5인 사격이 잘 일어나는데, 총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총알 한 발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공포감에 대부분 사격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호라고 이런 언덕 같은 게 있어요. 숨어서 총을 쏘는데, 총을 쏘는 게 적을 보고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을 보고 쏘면 나도 노출이 되니까 숨어서 쏘는 거예요. 숨어서 쏘다 보니까 조준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갈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군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뭐 겁이 많다 그것도 맞지만 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적이 다른 사람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내 적이 옆에 있는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냐? 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로 가 있고, 내 생각이 저기 학교 시험에 가 있고, 내 생각이 저기 남자친구는 없나요?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가 있고, 사단이 어떻게든 예배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완전히 운명에 잡혀 있어요. 운명에 잡혔다는 게 무엇이냐? 운명을 넘어가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완전히 내 속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려 있는 거예요. 즉 그동안에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망하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죄의 원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해적선을 타있으면 내가 아무리 해적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고 밥 잘 만들고 해도 그건 누구에게 도움되는 일이에요? 해적한테 도움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살이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 돕고 해도 결국은 해적선에 타있는 해적처럼 사단의 종로로서라는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뭐 술 많이 먹고 도박 많이 하고, 그거는 드러난 문제고, 진짜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가 진짜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 문제가 오고, 내 개인의 오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고 있는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 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완전히 갈대아에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대아에 눌린 자 속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망하는 신분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정호연이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너무나 착한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원래 이제 대부분 병장이 되면 분대장을 달아주는데 조사님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상병 초반에 분대장이라는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한 거예요. 동기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임들도 너무 챙겨주고 인기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근무를 서는데 이제 보초를 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서고 있냐 이제 밤에 이제 한번 보러 갔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고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그때 이제 중대장이었어요. 중대장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밖에 없을까요? 저 사람이 겉에만 봤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겉으로는 인정받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한데 가정 배경이 완전히 깨져버려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혼을 하고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그 속에서 할머니는 경제에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돈 벌어서 집 가정 먹여 살려야 되고,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게 자랐더라고요. 저 사람 뭘 얘기했겠어요? 너가 힘들고 너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원죄를 통해서 지금도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그 아이가 복음을 듣는데 창세기 3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밤에 모초를 서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이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사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 주위 현장에는 이 복음 몰라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운명과 갈대아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구나. 아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왜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야지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같이 산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대에서 애굽에 묶인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조선 지교회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월이잖아요. 벌써 10월 10일입니다. 나와 지금 같은 반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인생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갔는데 그 친구들도 복음을 몰랐으면, 모른다면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지옥에 있던 친구가 천국에 있는 나를 보면서 저 나랑 같은 반이었었는데 왜 그때 나한테 복음을 얘기 안 해줬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일 때에서 마지막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과 갈대아 애굽 속에서 내가 이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단을 속이는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늘 말씀에서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 힘을 아침의 시간에 잘 활용해 보세요. 왜 공부할 때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외운 것이 낮에 외우는 것보다 17배나 머리에 잘 기억이 된대요. 또 반대로 밤에 딱 잠들기 전에 암기하고 외우는 것이 평상시보다 훨씬 기억이 많이 된다고요. 그만큼 아침이 너무나 좋은 시간인데,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속에서 정시 기도를 가져보세요. 내가 응답을 받고 싶은데 기도하기는 싫다. 그러면 사실은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다. 하나님께 날마다 단을 쌓아보세요. 매일매일 아침을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힘을 가지게 되냐? 여유가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준비를 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당장 그 일을, 오늘 일이 생겨서 오늘 갑자기 연락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참 여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지고 낮에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건 학원에 있건 가정에 있건 조세 말하는 기도가 꼭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것도 기도잖아요.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만났는데 언젠가 이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그게 무시기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 날마다 삶 속에서 성취되는 가운데 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깊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깊은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전사는 사실은 어릴 때 이 부분이 참 잘 안 됐어요. 하려고 몸부림도 많이 쳐보고 뭐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냐? 내가 말씀으로 먼저 행복해져야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응답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왜 방언 기도라고 했잖아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 기도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적 기도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리고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는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응답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태들은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편안한 시간 속에 아침과 낮, 저녁에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현장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 사단을 그냥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정도로 증인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되어지는 축복이 전도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반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거꾸로 하는 삶인 거예요. 친구들이 시험 기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로 출근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왔잖아요. 내가 지금 졸리든 말든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른 시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왕 예배 드릴 때 오직의 축복을 누리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할 만큼 거꾸로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억지로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몸부림치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몸부림치지 않는다? 사실 그러면 응답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 말하는 게 뭐 실천주의적, 행동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무엇이 필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되어지지 않는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사모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유일성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불신자들도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내리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저희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틀리게 하면 안 되겠죠. 올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응답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시험 기간 속에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잡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스트레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하루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도 물론 맞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너무나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꾸로 억지로 올바로의 축복 속에 있으면 먼저 나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에 영적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해답인지 무엇이 응답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여정 걷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